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린 서대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진다고 했을까요? 기억납니까? 죄악을 책망하고 꾸짖고 질타할 때, 그렇게 죄악을 꾸짖고 질타하는 것은 심판하여 형벌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대반이 이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그 심판대 앞에서 바로 너희의 조상들의 그 행사를,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짓을 오늘도 행하고 있노라고 저들을 직격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설교는 성도들의 입장과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그 성도들에게 어떤 허물과 죄악을 개인적으로 지적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대반이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그자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 정말 우리가 이를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들이 이 서대반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처럼 이 서대반의 설교를 통하여 서대반은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설교자는 진실로 하늘 문을 여는 이런 설교자야만이 이가 참 선지자요 참 주의 종입니다. 하늘 문을 열지 못하면, 이 하늘 문을 열지 못한다는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이 서대반이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하늘 문을 여는 설교자로서 행할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설교자들은 귀신 하나도 쫓지 못하고 병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오직 이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종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서대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죄악을, 이 자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심판하는 자를 심판해버렸던 이 서대반의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이끄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역사하심이 이 서대반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경적 반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어떤 반전을? 바로 이 서대반의 죽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반전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좀 더 이 서대반에 관하여 지난 수요일에 드리지 못한 말씀을 몇 마디 더 드리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반, 정말 이 서대반은 언제부터 주님을 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놀랍도록 주님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는 운명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정말 이 서대반의 이런 이 거룩한 신앙의 이 마지막 고백을 내가 이 서대반의 설교를 위하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만약에 이런 서대반과 같은 이런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도 주께서 내 입술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대반이 한 것처럼 나도 하게 하옵소서. 골고다의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찬송했던 우리의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도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주여 이 서대반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지 못할 정도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이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서대반이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가 섬기고 그가 따랐던 그가 믿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아버지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고백을 그는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또 그렇게 가상 치른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이 고백이 서대반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는 일을 알고 하는 것이냐 모르고 행하는 것이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저들은 통곡하고 애통하고 슬피 울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는 짓을 함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서대반의 죽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의 성경적 이 반전을 이제 꾀하고 있는데 바로 누구냐?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4주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누구냐 하면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 한 명은 아니겠죠. 뭐 수없이 많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아는 일에만 행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알지 못하는 일에 어설프게 나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덤벼드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스승만한 제자는 없다. 그러나 스승 같으면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율법을 통달한 정점에 있었던 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잡아왔을 때 저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이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들에게 있는 이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때는 그 재판정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예수의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고 그 제자들이 수천 명씩 이제 전도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막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스승의 그 말씀을 아마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서대반을 돌로 치고 있는데 돌로 치는 자들이 얼마나 그 안에 분노와 그 악의가 가득 차서 돌을 던졌으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놓고 돌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응?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옷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은 참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 우리의 인생이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이 자기가 섬기고 전하던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또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 마지막 그 일성을 이 사도 바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침취되어 있어서 그때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다는 그런 거짓에 속아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는 이 두 마디입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두 마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저 그 말을 듣기는 들었으나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해 하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구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에 누가 앞장섰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참 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잡히면 잡히리라 하고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고운데로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 핍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이 핍박을 통하여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단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복음 증거를 인하여 그 핍박이 일어남으로써 수많은 제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이라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유명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죽이는 그 가운데 이 사울이 없었더라면, 또 이 사울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의 사랑과 그 경외함이 그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이들을 샅샅이 잡아다가 옥에다가 막 가두었습니다. 그래 잡아놓고 이제 신문을 하겠지요. 누구는 어디 갔어? 누구는 어디 갔어요? 누구는 어디 갔어요?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잡으러 이제 먼 길을 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이 한 시대에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이 결단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제자들이 각양각처로 흩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몸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얻게 된 것이냐?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 몸은 교회라.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몸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체의 몸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 이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 정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었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에 의해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은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핍박하고 내가 잡아놓고 내가 행하고 있는 저들 압제를 가하고 있는 저들이 예수란 말인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도 바울을 이처럼 율법의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이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의 가운데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비늘이 앉아서 득지득지 멀어버린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그 모습으로 음성이 들리는 하늘을 보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시는 그걸 눈으로 본 거야. 죄의 몸으로 죄악의 몸으로 본 거야. 눈이 그냥 멀어버린 거야. 득지득 눈 멀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지 않고 눈이 멀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의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또 그가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섰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들 바울과 같이 또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지금 이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는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간접적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 어느 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스데반의 마지막 그 두 마디의 고백과 같은 고백과 또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제로 드려졌던 그 거룩함의 능력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얼굴이 비명을 지르고 찌그리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가 그를 도와주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영광을 이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가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사님, 이런 돌에 맞는 그 고통과 아픔과 이런 순교를 어떻게 당합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돌에 맞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에 맞는다면,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돌에 맞는다면 그 돌이 결코 나를 고통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했습니다. 순교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인가?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서대반처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순교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인간적 그 어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그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심으로써 나는 그 돌에 맞아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찌푸리며 고통에 아파서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말짱합니다. 아멘.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손뭉치를 탁 던지려라. 손뭉치를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파요? 아프지는 않지만은 뭔가가 내 몸에 터치된 건 알겠죠? 지금 이 서대반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순교를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 순교를 하나님이 이처럼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넉넉히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순교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서대만이 여기 어디 고통에 몸부림쳤다 뭐 그게 없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비명과 아픔에 절규하지 않았어요. 아멘. 왜? 돌이 날아와서 때릴 때도 마치 서펀지가 날아와서 때리는 것처럼 뭔가가 맞는 것은 알았으나 고통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들이, 천사들이 그를 두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저들이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들 셋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아멘. 마치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저 세 사람과 함께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서대반의 이 순교에 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파송되어서 함께함으로써 넉넉히 이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이 서대반의 이 순교의 거룩한 죽음을 우리도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두렵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두렵고 뜨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순교도 넉넉히 당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다는, 나도 이 순교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나도 서대반과 같이 이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